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늘 살아있어서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여러분 얼굴이 꼭 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얼굴에도 표가 나요. 눈빛에도 나타난다니까 믿음이.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골리앗처럼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도전해와도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다 가슴 속에 가지고 그러시면 여러분 표정 보고 마귀가 도망간다니까. 그런 강한 성도 되시기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러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30년 동안 시골에서 목수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인간 예수께서 목수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30세쯤 되셔서 예수님께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본격적인 그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제일 먼저는 요단강에서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 세례 안 받으셨대요. 예수님 죄가 없으신데요.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죄인들이 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벌써 이 예수님의 이 자세는 벌써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하시고 충만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셨어요. 삼일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함께. 그리고 예수님 이제 세례 받으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복음 전하러 바로 거리를 나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 시간 보셨죠?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 어디로 가셨다? 광야로 가셨어요. 왜 광야로 가셨는가? 마귀한테 이끌려 시험 받으러 가신 거예요. 참 이거 언제나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두세요. 예수님이 왜 시험을 당하러 가셨느냐? 예수님도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려 오셨으면 뭐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다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자질을 가졌는지 보자. 너가 이 테스트가 통과돼야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렇지. 너 자신도 테스트 통과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세상 구원하시겠느냐 이거죠. 하늘의 하나님은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야, 그거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내 아들 같으면 시험 안 해. 그 어려운 시험 말로 해요. 근데 너는 합격이야, 바로 합격. 회사 시험 치면 너는 바로 합격. 시험 안 쳐도 돼, 합격이야. 이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아들 너 시험 쳐라는 거야. 왜 예수님 시험 쳤잖아요.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40일 동안 예수님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광야에서. 그럼 마치고 난 뒤에 눈에 뭐가 보이겠어요? 전부 다 눈에는 먹는 것밖에 안 보이겠잖아요. 사람이 사흘만 굶어두면 담을 안 튀어넘는 사람 없다 그러는데 40일 굶주렸으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굶주셨는지. 요때 마귀가 살 와가지고 떡을 들어서 돌을 들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아주 쫄깃한 저 유혹이에요. 진짜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진짜 배가 고팠어. 그 당시에 예수님 금식기도 한다고 뭐 어느 교회에서 뭐 여전도에 와가지고 뭐 대접이나 했습니까? 어디 와가지고 예수님 금식기도 하니 누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 혼자 계시면서 떡을 만들어서 잡수시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런 방법을 마귀가 제시한 방법은 우리가 알다시피 세 가지인데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또 높은 성전에 데려와서 뛰어내리면 안 다치잖아. 안 다치면 당신은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야. 온 세상의 매스미디어가 따와가지고 촬영하고 말이죠. 영상들 텔레비 다 나올 거야. 당신은 대번의 메시아가 되는 거야.
천하만국을 보였으면 저라면 당신 거야 다 이거. 유혹이 멋지잖아요. 이 정도 유혹을 한다는 말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험의 요점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렵게 메시아 하지 말고 쉬운 메시아 하시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전략. 여러분 한번 쉽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쉽게 사는 게 좋아요? 어렵게 사는 게 좋아요? 그럼 물어보라 말합니다. 쉽게 살면 좋지. 쉽게 공부 잘하고 쉽게 취직 잘하고 쉽게 돈 잘 벌고 쉽게 출세하고 쉽게 뭐 국회의원 되고 뭐 쉽게 뭐 되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건 아멘. 이런 아멘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마귀가 제시하는 것은 언제나 쉽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어렵게 하지 말고. 왜 이렇게 제시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길은요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만 봐도 질려버려.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받을 세례를 이루기까지 나의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크냐고 제자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가다가 탁 엎어져 죽어버리면 걱정 안 하고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나는 어느 길 가다가 저기 가다가 죽을 거야 하고 알고 가다가 죽으면 가는 것만큼 그 고통이야. 알고 있는 것만큼 고통이야. 맞죠? 나는 어떻게 죽을 거라고 하는 그 고통을 알고 죽는 거하고 모르고 갑자기 탁 죽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역의 길이 3년 정도의 길은 굉장히 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초도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방법이 어때? 이러는 거예요. 이 방법이 어때? 그러면 예수님은 그 유혹이 눈이 불 뜨지겠어요. 네, 뜹니다. 이 좋은 방법인데 멋진 방법인데 여러분 시간적으로 20시간 가야 가는 곳이라면 2시간만 하면 갈 수 있어. 어느 거 헷갈려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은 오늘 우리 전 세계 교회가 다시금 그 시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어떤 시험 받아가지고 어떻게 물리쳤나는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이 언제나 그건 표를 걸어놔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를 물리치셨고 마귀는 무슨 유혹을 하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우리가 똑바로 믿어요. 그래야 바른 길을 가야 돼요. 그걸 모르면 내 방법사, 인간적인 방법사요. 쉬운 방법에 그게 맞다. 맞네. 그 길 가보세요. 되는지. 우리가 세상 방법은 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무슨 장사나 백화점 마케팅이나 할 때 손님들이 많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손님 많이 와서 매출을 많이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깨를 써야 됩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호감이 갈 수 있는 어떤 걸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은 마케팅이 천지라 공짜 준다는 게 얼마나 많아요. 공짜 준다는 게. 그리고 눈이 번쩍 뜨는 다 공짜야. 다 아마 핸드폰도 공짜로 준다는 게 사고. 어떤 데는 요즘 보니까요 광고 20분만 거리 가면은 노트북 준대요. 아이 공짜 20분이 하지. 똑똑똑똑 눌리고 20분. 예? 그 사람 얘기를 내가 들어봤어요. 그걸 보니까. 그래 받았어. 노트북 진짜 받았어요. 공짜로 받았어. 그걸 받고 나니까 프로그램 까는데 얼마, 배송하는데 얼마, 뭐 하는데 얼마, 그리고 한 달 뒤 이걸 내야 계속되는 뭐 얼마. 그러니까 노트북 값 그대로 나오는 거야. 사기야 사기. 이런 엉터리 사기들이 여러분 우리 이 현대의 상습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도 부끄럽지만은 쉽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교회 현대의 교회도요. 요즘 교회 부흥 이런
그 공부를 보면 글을 보면 교회도 이제 뭐 마케팅 전략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고 하는 그런 걸. 그래서 세상에 사용하는 어떤 전법을 교회에 끌어와요. 교회가 끌어와요. 그래서 교회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교회 마케팅 그래가지고 교회도 사람 하나 데려오면 얼마 주고 하는 그런 거 얼마나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저는 옛날에 처음 교육 전도사 할 때부터 뭐 그런 의식은 없었어요. 어쨌든 저도 교육 전도사 부산의 산성교에서 교육 전도사를 하면서요. 우리 부장 집사님이 저한테 전도사님 우리 교회 학교 부흥시켜 안 되겠어? 부흥시켜야지. 그래 연구해 봅시다. 그리고 교사들 부르다가요. 이런 걸 하는 거야. 올 한 해 우리 한번 학생들한테 제시를 합시다. 뭘 제시요? 딱 선악과 하나 딱 세워놓읍시다. 그 따먹도록 합시다. 뭔데요? 자전거 한 대 삽시다. 그 한 해 동안에 1등 전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에게 자전거 딱 줍시다. 제가 신학 다닐 때만 해도 자전거 한 대 굉장했어요. 아이들 자전거 잘 못할 때라 그때. 그래서 자전거 한 대 사가지고 미리 사놓읍시다. 예배당 앞에 딱 놓고. 그걸 미리 샀어요. 그래. 그래서 사가지고 예배당 앞에 딱 여기 세워놓은 거야. 아이들이 이야 막 비글비글하거든. 1등 하면 적어준대. 1등 하면. 그래가지고 전도를 막 하는데요. 아이들이 뭐 진짜 야단났어요. 예? 세상 발로 뭐 소나기나 막 끌고 왔어. 막 데리고 온 거야. 그러다가 막 싸우고 막 야단났어. 그래 어쨌든 하여튼 연말 돼가지고 올해 최고 전도 많이 한 사람 아무개 탄 거야. 그 다음 또 그런 주사를 또 놔야 되거든 다음 해에. 이런 방법의 그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참 옛날에는 그거 정말 잘못된 거다. 그 교회의 부흥시키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 물론 그게 꼭 그 악한 방식이라기보다도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시고 이긴 사건들을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대조를 해보면 얼마나 그게 참 인간 방법이며 어떤 의미를 마귀가 제시한 방법이기도 해요. 쉽게 해라는 얘기. 예. 지금도 여러분 계속 그 교회 안에 세상에 어떤 풍조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교회 부흥 발전시키는 이런 걸 보면 꼭 그런 걸 많이 해요. 우리 교회도 전에 해왔지만 지금도 저는 그런 방법을 사용 안 해요. 많은 전도하기. 예. 전도부에서 여러분 전도하면 1년에 큰 교회는 예산이 전도부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 해봐야 새신자 들어오는 사람 별로 없는 거야. 이래가 안 되겠다. 교회 나오는 사람 티켓 하나 주자.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는 제가 아는 우리 영주에 있었던 그 목사님들 저기 어디 경기도 개척을 했는데 교인이 안 모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는 방법은 길거리 노숙자단에 전도지 다 뿌려가지고 우리 교회 한 분당 10,000원 줍니다. 10,000원. 교회 나오면 점심 줍니다. 그런 거는 다 하거든요. 네. 그런 마케팅 쓰잖아요. 나오면 점심 주고 점심 먹고 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래가지고도 주사가 다 약해한데 센 주사 주려고. 그리고 나오면 10,000원 준다 그러는데 이러니까 노숙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꽉 차버려 차야. 개척 한 달 만에 꽉 차버린 거예요. 예? 그 예산이 어디로? 처음에는 그래도 좀 하다가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빚을 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그 몇 분 받으면 또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겠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패. 그래 해봐야 나중에 계산해보니까 뻥 손해만 났더래요. 아무도 그 다음에는 안 주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와. 이게 여러분 마귀가 농락거리는 여러분 방법 아니겠어요. 예? 요즘 할머니도 교회 잘 안 나오시고 춥고 하니까 교회 못 나오시고 하는데 예? 또 어느 교회에서는 또 할머니들한테 우리 교회 나오면 몇천 원씩 또 줬다. 이게 여러분 예? 티켓트 방법이라. 예? 그러니까 나오면은 얼마 드리고 예? 학생들도 여러분 요즘 공부한다고 잘 안 나오니까 나오게 하면은
예? 도수상품권 하나씩 주고 뭐 이런 나오는 사람 마일리지 얼마 또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쉽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게 잘 되려고 하는데 그게 너 열심히 하긴 좋다고 우린 겉으로 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고 볼 때에 그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쉽게 믿으려고 그래요. 예? 하나님 방식대로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방식대로 믿으려고 그래요. 다 하나님 방식대로 한다 그러겠지. 그러나 따지고 보면 나도 하나님 방식보다는 내 방식대로 믿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쉽게 터치해서 쉽게 축복받으면 좋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쉽게 믿으려고 하는 생각들은 언제나 이건 성경적으로 보니까 마귀가 제시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예? 쉽게 믿어가지고 이루어질 것 같으면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왜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십게 그 자체가 고난인데 근데 마귀가 와서 더 쉽게 해놨고 더 영광을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건 다 물리치시지 않습니까? 이거 볼 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 방법을 쉽게 했다가는 참 큰일 납니다. 옛날에 야곱과 에서의 얘기처럼 형 에서가 배가 고파하니까 파죽 한 그릇 다오 자기 동생한테. 자기 동생은 파죽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야가 빠졌어. 형님 그 장자꾼 내한테 파시오. 파죽 드리겠다. 배가 고프니까 이 에서가 하는 말이 야 장자꾼 그 니가 지라 그래. 니가 져. 다오. 이래가지고 파죽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 배 불리려고 웃은 내가 배 부르려고 쉽게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각도가 벌어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생활은요, 우리가 하나님 방식대로 따르는 걸 배우도록 하세요. 하나님 방식대로 말대로 그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따르는 것은요 신앙생활은 매우 험준한 길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나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은 쉬워요. 내가 하고 싶으면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부인고 뭐 내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지 뭐. 이 내 방식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예. 근데 그게 성경을 볼 때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합격하신 거예요. 합격. 그러한 그 시험들을 이기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 못 이기잖아요. 그죠? 그런 걸 제시하면 우리는 그만 넘어져 버립니다. 벌써 뭐 에덴 동산에서부터 넘어졌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난대로 인류는 늘 참 시험 속에 삽니다만 예수님은 그런 인류의 근본적인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어. 히브리서 보면 그가 시험을 당하여 고난을 당하셨기에 연약한 자를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래 나와요. 그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이와 같은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시험할 때에 도와주실 분에게 구하세요. 그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시험을 당했습니다. 이거 어찌하면 좋죠? 예? 도저히 정말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인데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요? 주님 앞에 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주님 나는 연약해서 나 이거 도저히 감당 못하겠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시면요 똑같은 시험 당해가지고 이기신 주님께 손을 내밀으셔요. 그래 너를 이기게 하마 하고 딱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크고 잔잔한 시험들이 있으면 무서워 마세요. 가장 우리 성도들이 무서워하는 거 물질입니다. 돈을 무서워해요. 돈 그놈은 가장 사랑하는 내 보물인데 그놈이 가장 무서워. 그래서 우리는 돈 앞에는 사람들이 조금 절절합니다. 돈 앞에서는 예수님도 잘 안 보여요. 예. 돈이냐 예수님은 예수님 나타나고 예수님 앞에 돈이 탁 나타나고 아이고 돈님 이래버려 대발. 이게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험들 이런 류의 시험들 이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널려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손을 내밀어서 언제나 도우면 그분이 우리를 도우셔요. 그래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생활 가운데 여러분 걱정거리가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스트레스거리가 뭐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얼굴의 표정이 막 달라지잖아요. 매일 매 순간마다 이 걱정 근심거리 때문에 도대체 예수 믿는 이 기쁨이 없어요. 내가 뭐예요? 이것도 여러분 주신 여러분들이 받는 하나의 시험거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그렇죠. 그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예. 저 이 목사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꼭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스트레스가 있고 압박이 있고 근심이 있는 거 있을 때에 여러분 방식대로 생각하려면 안 돼요. 예수님 방식대로. 예수님은 번번이 말씀 가지고 그래요. 말씀. 네? 번번이 말씀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말씀 가지고 기록되었으되. 그래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답을 찾나요? 기록되었으되를 찾습니까? 내가를 찾습니까? 내 방식대로 주로 하려잖아요. 경험대로 하려면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대로 하려잖아요. 그러나 기록되었으대로 돌아가야 돼요. 기록되었으되. 내 형편은 이러는데 기록되었으되는 뭐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솔직히 내 방식은 이랬는데요. 기록되었으되는 이랬는데 어찌합니까?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고 원언을 해보고 하나님 앞에 좀 상담을 해보면 위로가 생깁니다. 위로가 와요. 그리고 능력이 없고 눈빛이 또 달라진다니까. 이런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요. 우리 살다가 보면. 예? 금방 주님 앞에 할렐루야 그리고 다음 날 되면 또 우리가 막 놀렐루야가 돼버리고 할렐루야 딜렐루야가 돼버리고 자꾸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때마다 기록되었으대로 돌아가야 승리한다. 이게 길이요 진리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예.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놓고 이제 이 4장 12절로 넘어가는데요. 12절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었으면 이제부터 12절부터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본격적으로 12절부터 12절 소리내 읽어봅시다. 시작. 됐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요한이 왜 잡혔어요? 세례 요한이. 예, 마태복음 14장 보면 세례 요한은 왜 잡혔냐면 그 당시 헤롯 왕한테 그 갈릴리 지방에 헤롯 빌립이 있습니다. 헤롯 왕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아켈라오한테 이 아켈라오가요 온당한 사람이야.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빼앗은 거예요. 그럼 우리말로 뭡니까? 예? 동생의 아내는 뭐라 그래요? 이야 진짜 엄청나네요. 예? 그래서 이 헤롯이 제 수시를 빼앗아서 제 아내 되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래 이 백성들이 헤롯을 얼마나 욕하고 비난하나 했어요. 욕먹을 짓을 찾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세례요한을 한방 때려버린 거예요. 예, 듣는 데서 당신 제수를 아내를 만드는 거 잘못된 거요. 딱 얘기해버렸더니 잡았어요. 잡아다 대번에 감옥에 가다놔 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세례요한에게 잡힌 거 아닙니까? 예. 어두운 세상 속에는 빛을 실하는 법입니다. 예. 세상 속에는요 그리스도인이 바른 진리로 살면 큰 매력이 별로 없어요. 요게 어려운 게 요게 쉬운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가 바로 살아가지고 이 세상이 어려운데 나도 꼼수 좀 부리고 좀 살면 안 되겠습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 그래 세례요한이 잡혔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어디로 가셨다고? 어디로 가셨다 그래서 12절 어디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어디로 가셨다고?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게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갔을 때 보세요. 저 보세요. 여기 아주 진리가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 유대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시험 받으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뭐 예루살렘으로 가실지 위요 갈릴리로 가실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때 무슨 소문을 들었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도시에서 세례 요한이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들으시고 상식적으로는 잡힌 세례 요한에게 신방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신방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예수님 신방 오는 거 되게 싫어하시네, 여러분들 같은. 신방 가셔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근데 그거 들으시고 예수님 신방을 안 갔습니다. 안 가시고 위쪽으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위쪽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셨다. 스불론 납달리 지방으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자기를 세례 주신 사람이고 자기의 선구자로 오신 참으로 충성되게 1등 충성자가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 신방 안 가셨단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러한 예수님이 영광교회 아마 목회하시면 예수님 성공 못해요. 예수님 아무도 예수님 있는 교회 안 나갈게요. 근데 왜 예수님 그렇게 하실까? 아주 귀한 진리가 있어요. 여기에 최한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개인의 정에 의한 움직임을 하질 않으셔요. 네. 그리고 뭐 어제 어려움이 있다가 하면 아이고 목사가 신방하는 것은 개인적인 정입니다. 다. 네. 뭐 어디 아프다 그러면 가가지고 기도하고 뭐 상났다 하면 돌보고 뭐 좋은 일 있으면 축하해주고 그거 보이지? 목사가 여러분 병난 데 가서 낫게 해서 죽은 자면 살립니까? 뭐 어찌합니까? 아무것도 못해. 근데 그저 위로해. 근데 우리 이제 교인들은 그 위로만 만족하는 거지. 뭐 목사한테도 기대도 안 해. 예. 여기까지 한계선이라 목회가. 근데 예수님 그거 치워버린 거야. 이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왜 위로할 줄 위로 안 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성경에 다음에 보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4절을 소리내 읽어봅시다. 그 이유가 나와요. 4절 시작. 예수께서 여기 보세요. 여기 14절입니다.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래놨죠. 예, 이게 이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는 말씀 마태가 기록한 건데요. 예수님께서 안 돌아본 이유는 세례 요한을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안 돌아본 거예요. 아그 희한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면 돌아봐야 되는 거 하나의 뜻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거는 내 뜻이에요. 내 뜻이라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은 안 그래. 그거보다 더 바쁜 일이 있어. 목적이 있어. 목적이. 예. 아 이거 참 아주 의미가 깊은 이 말씀인데요. 예. 그래서 쉽게 말해서 다른 말로 하자면 이제는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을 다 하고 이제 지는 해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져요. 꽃으로 말하면 확 폈다가 10일 후에 그 꽃이 집니다. 진 꽃에 가가지고 아이고 지나 아이고 꽃아 그래 아름답던 네가 지구나 하고 그래봐야 꽃이 살아납니까? 지는 꽃은 지어야 돼요. 계속 피어 있어야 돼요. 우리 어른들은 아이고 그 꽃 항상 피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원하신다면 조화를 꽂아 놓으세요. 1년 내에 쌩쌩 피어 있습니다. 물만 주면. 그거는 그런 소리 없어요. 꽃은 피었다가 가야 되고요. 사명자도 세상에 왔다가 사명을 감당했으면 가야 돼요. 흐르는 물도 앞선 파도는 부딪혀 깨어서 사라져야 뒤에 파도가 오잖아요. 세상 원리, 자연의 원리, 하나님의 사명의 원리, 하늘나라 가는 우리의 삶의 원리도 똑 마찬가지요. 여러분 100세까지 살고 싶으세요? 100세 막 청춘왕왕하게 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손들이 먼저 그렇게 살아야 돼. 내 자손들은 다 죽으면 내 혼자 100세 사는 거 뭐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탁
소개하고 띄워놓고 사라져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라져야 할 사명에 예수님은 눈길 안 주고 구원해야 할 이 많은 일거리에 하나님 눈이 더 바쁜 거야. 이해하시겠죠? 바로 이 점입니다. 예. 가야 할 곳은 가야 할 사람은 가야 돼. 예. 여러분 광야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을 해방되어서 이리 오잖아요. 40년 동안은 누가 지도자? 모세가 지도자. 40년 후에는 누가 지도자? 여호수아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땅 직전에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가나안 땅 저기 있네요. 아이고 저기 못 가서 내가 좀 애통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보내주사니까 하나님 하실 말씀 그만해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이제는 다시는 그럴 기도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저 산에 올라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른 대로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대로 무덤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모세는 생애를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 바톤을 누가 받았다? 여호수아가 받고 진행해서 해야 할 일을 마치면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으로 하늘나라로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의 원리예요. 예. 이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갈 사람은 가라. 내가 또 해야 할 만약에 아니면 세례요한이요 끝까지 예수님이 계실 때도 막 세례를 주고 막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빗발에 버려져요. 예. 혼란이 되고 안 돼. 그래서 세례요한도 하시는 말씀이 있어. 나는 세하여야 좋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월 되면 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연세 되면 은퇴 나이가 있으면 가야 되고 또 신진들이 올라와야 되고 하나님의 일은 이런 거예요. 내 사명을 다 할 때까지 우리가 열심으로 주의를 하다가 또 주님 부르심을 가게 되는 이 원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방 안 간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먼저라. 가는 사람 가도 돼 빨리 하늘나라 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먼저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귀중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고 15절 저 북쪽 지방으로 가셨어요. 북쪽 지방 15절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 백성들은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 저 북쪽에 갈릴리로 가버렸어. 갈릴리로. 우리 말로 하면 저게 강원도로 가버렸어. 이 땅에 예수님이 가신 것을 16절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소리내 읽어보면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 왜 예수님이 촌에서 나셨으면 그래도 남자는 태어나면 어디로 가야 된다?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 예, 제주도는 살기 좋은가 봐요. 그리고 남자는 출세하려면 어디 가야 되나? 서울로 가야 돼. 서울로.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고? 골짜기 산골짜기 올라가요. 왜 예수님이 대도시에서 개척을 안 하시고 왜 시골 골짜기 가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을 비추려고. 그래서 북쪽 갈릴리 지방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애환이 많은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갈릴리 지방은 옛날부터 전쟁이 일어나면 강대국들이 그 지방을 먼저 짓밟아버리면, 그래서 북쪽 지방에는 남자들이 없어요. 전부 가부들이 많이 살아요. 그리고 애환이 많고 아프고 또 갈릴리 바다 지역에 어부지다 하다가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많고, 그리고 갈릴리는 이방 땅에 와서 피가 섞이니까 아주 후진 지역이에요.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사람도 갈릴리 사람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들 출세 못한다. 어디 기업에 취직하려면 절대다가 이력 써야 돼. 갈릴리 지방에 쓰지 마라. 그 사람들 절대로 합격 못한다.
그만큼 갈릴리지는 아주 후진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아이고 갈릴리 사람 별거 없다. 자기들도 그래, 자기들도. 예? 그래 갈릴리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고 자기들도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런 후진 지역에 예수님이 빛을 비췄다, 먼저 비췄다는 겁니다. 이 후진 지역이 우리는 후진 지역 아니면 대한민국도 저는 이거 볼 때 갈릴리하고 비슷해요.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저기 서쪽으로는 옛날에 저 당나라, 뭐 북쪽으로는 몽고, 그 우리 접한 지역에는 뭐 여진, 거란, 또 남쪽에는 외노, 외구.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 역사에 괴롭힌지. 우리나라요, 이 역사에 보면 울 밑에선 봉선화야, 우리나라가. 진짜로. 울 밑에서 노래도 처랑해. 봉순하여. 이 우리 민족도 갈릴리지만 이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 빛을 100년 전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 조선 땅이 희한하게 꽃이 피면서 목목거산 기근의 지역이 우리나라가요, 세계 경제 10대 대국에 들어서고 지금요 기독교 인구 1000만 명을 헤아리면서 이런 나라가 세상에 없었다는 게 역사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6.25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들이 막 우리 얼렁거렸어요. 지금 놀라지 마세요. 2011년 통계로 해서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 선교사를 최고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미국, 두 번째 대한민국, 세 번째 캐나다, 네 번째 독일, 네덜란드, 쭉 선진국 대열에서 2등째가 대한민국이에요. 빛을 비추니까 이렇게 환한 역사가,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은 다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천자가 살아나고, 지금도 내 인생을 이렇게 평평하게 가지면 예수님이 비추면 내 인생은 하늘로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생활 속에서 이 예수님과 여러분 항상 바라보면서 삽시다. 사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해답을 얻어야 돼요. 내 해답 찾지 말고 예수님의 해답, 그분이 나의 길을 진리라 생각하고 굳게 잡고, 항상 어렵고 마음이 어두운 때에 주님의 빛을 모셔서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